우리는 지난주 오바댜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요, 악이 만연한 듯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바로 그 궁궐에 오바댜가 살아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삶을 그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의 능력이 오바댜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소망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요, 먼저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한 자를 통해서 증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오바댜가 바로 그 형통한 삶을 통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국내 대신이라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지금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극에 달한 이 상황 속에 놓이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질문들이 오바댜의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오바댜는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저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오바댜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형통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자, 손손, 그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카메라의 앵글을 다시 이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의 장면으로 좀 돌려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은 그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렇게 설명해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창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만나는 그날 갈멜산으로 올라오는 길에는요, 아마 이 놀라운 영적 전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발걸음으로 가득 미어 터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위로는 왕인 아합으로부터 아래로는 백성들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치고 이 갈멜산으로 향하지 않은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인지 그 호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갈멜산은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곳일까요?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갈멜산이 어떤 곳인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이 갈멜산은 도대체 패역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에 있어서 어떤 의미냐는 거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느냐는 거죠. 또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갈멜산은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이 갈멜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도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멜산 정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들의 지나온 삶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갈멜산 정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지내왔는지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헬리콥터를 타고 위에서 쫙 떠가지고 이 갈멜산 정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 보니까 좋게 한 10,000명 이상은 모인 것 같아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보여요. 겉모습은 최리한데 뭔가 좀 뚝심이 있는 듯한 엘리야가 보여요. 또 누가 보이냐면 아합과 그의 백성들이 고래한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이 엘리야와 바알의 450명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대체 어떤 대결이 벌어질까 궁금해 찬 수많은 백성들이 초췌한 모습 가운데 보여요. 또한 거짓 신을 섬기면서도 마치 참신을 섬기는 것 마냥 겉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이 보여요.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옳은 양, 저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진리인 양, 저마다 내가 서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안전한 자리인 양, 그렇게 이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기 그 갈멜산 정상에 올라와 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자취들, 어떤 자취,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마음에 지문처럼 새겨진 그 자취는요, 하나님의 눈에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공항 검색대를 딱 통과하면 겉모습은 다 옷을 입고 있지만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스캔이 되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 남겨진 자욱들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다는 사실이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갈멜산 정상에서 너와 나는 서로 속일 수가 있어요. 번듯하게 살아온 것처럼. 그런데 누구는 속일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온 자취는 남겨지기 때문이에요. 기록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보시고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기에 마치 갈멜산 정상이 그와 같이 제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로 나아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누가 원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아합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침묵하시는가? 아니요. 세상에 흩어진 돌들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돌이켜야 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멸망당할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럼 누가 돌이켜야 되냐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에게 택함을 입을 만한 그 어떤 행위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볼품없는 자라. 근데 왜 이들을 택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래서 너희는 알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아버지시라고요. 신실하시란 뜻은 뭐예요? 죄악된 내 자녀들을 끝까지 두고만 본다? 아니요. 돌이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3년 반의 시간은요, 돌이켜야 할 은혜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3년 반의 시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연단하시며 그들의 걸음을 돌이키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패역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갈멜산 정상으로. 여러분, 갈멜산 아래서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고요. 내 믿음이 증거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 여지까지 나는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았거든요. 누가 비를 주셨는지, 누가 이 풍요로운 열매를 주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와 그 날씨와 그 풍요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든 바알에게로부터 오든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증거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갈멜산 정상은 달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왔는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지 이제는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누가 이 비를 주는 것인지, 누가 이 가뭄을 통하여 돌이키는 것인지, 여호와와 바알 그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요, 내 삶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도 언젠가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것임을 알고 믿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양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무엇하러?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더불어 무엇을 한다고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지금 당장 누가 내 삶을 보지 않아도 내 삶은 언젠가 그분 앞에 서서 결산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갈멜산 정상에 모여든 숫자로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고요, 숫자로 보면요 비교가 안 돼요. 그들이 취한 이 겉모습을 봐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신앙은요, 숫자로 결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은요,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결부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진리에 반응하는 거. 근데 그 진리는요, 한 사람만 살아 있어도 그 진리는 진리예요. 왜? 영원한 진리고 변하지 않는 진리고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엘리야의 이 고백이 저는 마음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저는 이 고백이 어떻게 들려오냐면요, 이렇게 들려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만 남아 있어도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4,500명, 45만 명 중요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 남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진리는 선포되고 그 진리 앞에서 우리는 바로 이 질문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머뭇거리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만일이라는 게 말이 돼요? If the Lord is God, follow him. But if the Baal is God, follow him. 이 if, 만일 이런 말이 하나님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선택과 쫓는 그 순종의 길은 누구 몫이에요? 백성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만이 진짜야? 너희들 다 하나님을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오직 진리고 하나님이 오직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강요해서 되는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 말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자유를 줬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따 먹었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따먹을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을까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자신감. 죄악 가운데 넘어져도 그들에게 죄악을 칠 자유를 줘도 그들을 다시금 내 아들과 딸로 돌이킬 수 있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if를 쓴 거예요. If the Lord is God,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짜 참 하나님이야, 이런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보여줄 수 있다고요.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하나님을 따라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 지을 수 있는 이 자유가요,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속에 들어오냐면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알 사제들이 어떻게 제사했는지 그건 하나도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중에 29절은 결과를 얘기하거든요.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다.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뭘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바알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숨겨진 바알, 이 우상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상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람들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것 앞에 엎드리는 것, 그 대상을 우상이라고 보기 쉬워요. 옛날 같으면 나무나 돌이나 그 어떤 것들이겠죠. 여러분, 이 땅의 사탄 마귀는요, 오늘날 그렇게 우상을 두지 않는다고요. 무엇이 우상이냐면요, 우상은 우리가 엎드리는 그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싶고, 그 우상을 통해서 무엇인가 되고 싶고, 그 우상이 없으면 내 삶이 끊어진 것 같고, 이런 괴로움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오늘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 속에 숨겨진 우상을 찾는 질문들을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속에 우상이 있는지를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 평안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꿈, 그래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 살면서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것들, 두려움, 그것을 내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왜냐하면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 여러분을 주체할 수 없게 분노하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던 죄책감으로 여러분을 사로잡게 만드는 바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 소망,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 남편과 아내, 내 지위, 물질, 섹스, 마약,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그게 우상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 시기, 질투, 그래서 우상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 뭐예요?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그 사람의 행동이고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내 삶을 주장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꼭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시죠. 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이게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아니요, 다른 신들을. 그러면서 바로 5장 8절에 그 다른 신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정의를 해줘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거예요. 우상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에요. 나 외에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머지 9계명은요, 이 1계명이 무너지면 나타나는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 1계명이 전부랑 마찬가지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나라는 존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위한 삶인 것을 견고하게 지켜내면 다른 2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의 마음을 쑤시고 돌아올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나누고 싶어요.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이 우상은요, 뿌리 뽑는 게 아니래요. 뿌리를 뽑아도요, 또다시 뿌리를 내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상 무엇을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정욕. 이 정욕이 탐심이거든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이 정욕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은 뿌리 뽑는 게 아니라 대체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우상보다 더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완전해야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가꾸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성소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례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우리의 마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기쁨,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그 누구랑 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누구에게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거기 안에는 나와 하나님만이 거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쁨,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괴로움들을 누구에게만 다 쏟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이게 지성소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뭘 감찰하신다고요? 마음을 감찰하신다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보다 우선하여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고요.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사를 막 난리 굿을 치고 있는데 엘리야 한 사람, 그 엘리야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넉넉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해요? 제물이 중요하잖아요. 제물,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두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너희들이 먼저 골라. 너희들이 먼저 골라. 너희들이 먼저 제사를 드려. 예, 숫자적으로도 상대도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우선권을 엘리야가 양보한다고요. 그리고 그 제사의 중요한 시험이 뭐냐면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나무를 태우는 게 아니라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요, 바알은 태양과 번개의 신이에요. 태양과 번개의 신. 그래서 바알의 그림이 고대 사적에 보면 번개 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번개가 뭐예요? 쭉 하면 뭐가 나와요? 불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러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는 이 게임은 게임도 안 되는 게임인 거예요. 왜? 바알의 주특기가 불을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성경에. 하나님도 뭘 내리세요? 불을 내리세요. 불로 임하세요. 엘리야는 모든 것을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내맡겨요. 근데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낮이 되어 가장 태양이 높이 떨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바알 신을 놀려요, 놀려. 도대체 엘리야에게 이 믿음은 어디서 온 걸까요? 예. 그의 마음이 지켜졌고 그의 마음이 연단받아졌고, 우리가 지금까지 열왕기상 17장을 본 게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통하여 어떻게 연단받아 왔는지를 봤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연단받은 자의 삶은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자취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가꾸어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러분 주보를 좀 보세요. 주보에 보시면 죄인된 우리의 마음, 부패하여져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인 우리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6가지의 일들을 적어놨어요. 무엇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저는 지난 2주 동안요,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 2주 동안 제가 이 내용을 깨닫고
성경을 뽑아서 정리한 다음에 제가 아침마다 이것을 제 삶 속에, 제 마음 속에 되뇌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어디에 뿌리셨을까요? 우리 마음에 뿌리셨대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의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었다고요? 참마음. 어떤 믿음이 되었다고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요, 우리 마음에 두셨어요. 마음에. 다른 데 두신 게 아니라 기쁨을요, 우리 마음 속에 두셨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지난 한 주 감사한 거를 계속해서 고백하니까 기쁨이 넘친다고 우리 황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백만 해도 차오르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고요? 우리 속에 두셨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새 포도주와 풍성한 물질을 얻으면 기뻐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쁜 게 아니라 더 온전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심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성경은 그것을 unspeakable joy라고 해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우리 속에 생수가요, 날마다 솟아나요. 근데 그 생수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을 자가 받을 성령이라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백, 아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더 큰 능력을 발휘한다고요. 그 성령이 날마다 생수와 같이 솟아난대요. 다섯 번째, 하나님이 샬롬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으셨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샬롬이 다른 데 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덮는 거예요. 마음을.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시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거하신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2절 13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말씀.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예요. 말씀이신 그리스도에게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가 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450명, 4,500명, 45만 명 중요하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내게 충만해요. 그럼 충만은요, 차고 넘치는 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충만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이요, 제가 우리 딸아이를 학교 버스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서 이 6가지를 제 마음에 되뇌어요. 아버지, 오늘도 예수의 핏뿌림이 내 마음에 뿌려졌는데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샬롬이 내 마음에 뿌려져 있는데 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서 생수와 같이 성령이 솟아나는데 알량한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넘쳐나는 생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 속에 심어진 그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가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심기워지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뭐가 깊어지냐면요, 친밀함이 깊어져요. 친밀함.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분들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이렇게 약할까요? 친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각이 늘 내 머리에 있고 다른 생각이 늘 내 마음을 지키니까 어느덧 내 마음이요, 이 우상에게 빼앗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한번 마음속에 되뇌겨보세요. 1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달이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